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9번째 시간,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났던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찾아갑니다. 롯은 그 천사들을 영접하며 자기 집에 초대하고 식탁을 베풀게 됩니다. 자, 이런 롯의 모습은 얼핏 보면 그 창세기 18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두 천사 일행들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초대하여 식탁을 베풀었던 것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두 사람의 차이에 자세히 보면 엄청난 큰 간격이 있다라는 것,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 차이는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로 롯은 소돔에 뿌리 내린 어두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은 소돔에 뿌리 내린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 일행,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과 두 천사, 그러니까 그 천사 일행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것과 오늘 본문에서 두 천사가 롯을 만났던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 서로의 시간과 장소가 각기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행은 아브라함을 언제 어디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뜨거운 날에, 그 한낮에 정오에 헤브론 마물에 장막집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일행이 찾아오셨지요. 자, 오늘 본문의 두 천사는 그 롯을 언제 어디에서 그를 만나러 갑니까? 말씀해 보면 저녁 때에, 밤이 깊어가는 때에 그 성문 그 앞에 앉아있는 그 롯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녁 혹은 밤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과 밤이라는 것은 대부분 영적인 어두움과 동일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 그녀를 간통하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저녁 때에, 해가 졌을 때에 다윗이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언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밖에 나가보니 밤이러라. 이미 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유다는 밤길로 나아가 돈을 받고 자기 스승을 팔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롯이 그 영혼이 저녁을 맞게 되었다. 천사들이 롯을 찾아간 그 시기가 저녁이 되었을 때 찾아가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롯의 영적인 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일행이 한낮에 정오에 아브라함을 만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낮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빛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롯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저녁의 사람, 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멀어지고 어두워진 그 어둠의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 이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마므레는 열렬한 뜨거운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즉각적으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땅에 굽혀 그들을 경배했다, 예배했다. 샤하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구약의 예배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람의 형상이에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 사람의 형상인데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분들이 하나님이며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롯은 저녁이 되었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가 져서 밤이 되었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고대 사회의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장사를 하고 물건 매매를 하고 재판을 하고 서로 사교적인 교제의 자리, 그런 공개적인 자리가 바로 이 광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롯이 저녁에 성문에서 당시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 교제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이 롯은 그 소돔의 타락한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소돔에 깊이 뿌리내리며 영적으로 어둠의 사람이었던 롯은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당시 롯은 주변에 나그네, 손님이 오면 그들을 접대하는 그 관례에 따라서 그 천사들을 영접했던 겁니다. 천사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며 인사까지는 했지만 아브라함과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달려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굽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땅에 절했다는 것과 굽혔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땅에 굽혔다라는 것은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지요. 더 나아가 롯은 천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여러분 지금 롯이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으로 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자, 이 다음 말이 이제 핵심인데요. 내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롯의 말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집에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빨리 떠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롯의 말을,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관례에 따라 나그네와 손님을 접대하는 의무를 지금 해야 되니까 당신들은 우리 집에 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갈 길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내일 일찍 일어나 이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 집에 더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집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집에 초대를 하는데, 집에 초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일 아침 일찍에 일어나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그 집에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지요. 저 같아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 롯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천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집에 가지 않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집에 가느니 차라리 저 밤에 밤을 새워 길에서 노숙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이 롯의 무엇을 본 거예요? 이 롯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본 겁니다. 자, 이 롯이 당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간청하매 롯이 간청했다. 이 천사들이 집에 오지 않고 그냥 길거리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지금 롯이 당황한 겁니다.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간청했어요. 간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천사들이 마음을 돌이켜 이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이 롯이 이 천사들에게 식탁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가 대접한 그 음식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정말 맛없는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까? 손님 접대할 때는 절대 대접하지 않는 빵이지요. 그 출애굽 백성들이 나중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급하게 음식을 먹고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먹었던 음식이 무교병이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무교병을 먹었던 겁니다. 6월절 절기에 먹는 것이 무교병이었지요. 근데 지금 롯이 이 천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뭘 준 거예요? 무교병을 준 겁니다. 무교병은 많은 재료가 필요가 없지요. 한 사람이 혼자 쉽게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무교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가난해서 이 무교병을 대접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지만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헤어질 때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롯의 그 가축의 우리에 가면 소와 양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은 이 천사들을 지극히 극진히 대접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그네가 오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으로 왔지만 이 롯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나그네로 손님으로 내가 대접할 사람의 할 도리만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접과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 두 천사를 대접했습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그것을 먹고 당신들의 마음이 상쾌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당신들의 그 원기가 회복될 때까지 여기에 머물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두 천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마음이 흡족해지지 않으면 흡족해질 때까지 내 집에서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아니면 더 이상 우리 집에 머물다가 가십시오 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행을 대접할 마음에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에게,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온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일행을 대접할 준비를 합니다. 그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고운 가루 세스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요. 최상급 그 밀가루를 가지고 약 2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하고 기름지고 좋은 소도 아니고 송아지, 그 송아지를 준비하고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화인에게 상을 차리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직접 그 모든 상을 다 준비를 하고 최고의 만찬을 그 하나님 일행들에게 대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롯은 어땠습니까? 좋은 송아지는커녕 치킨 한 마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닭 한 마리도 잡지 않았습니다. 고운 가루는커녕 누룩도 넣지 않은 그 무교봉 하나, 그 달랑 하나, 마실 음료도 없이 물도 없이 무교봉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빵을 먹으면서 얼마나 목이 메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이 롯의 대접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형편없는 몸이 건조한 식탁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8장에서 그 하나님 일행이 아브라함의 식탁을 받고 그 음식을 먹었던 표현과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그 롯의 식탁을 받고 음식을 먹었던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가 동일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3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먹으니라. 창세기 18장 8절에서는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먹었고, 창세기 19장 3절에서는 두 천사들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먹느니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겉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껍데기만 보면, 기록된 활자로만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과 그 담겨 있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행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차린 식탁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천사들은 롯의 중심을 보고 그 형식적인 식탁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롯을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모든 도리를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님을 보고 일어나 영접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도 했습니다. 인사도 했습니다. 환대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 식탁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롯의 대접은 철저하게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매 시간 이 장소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고 또 점심도 먹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 봉사, 이 모든 교제의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봉사할 때,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교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차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평소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빛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롯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에 있었지요. 여러분, 소돔은 히브리어로 불탄다, 그을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소돔에 뿌리 내리며 자기 욕망으로 그 영혼이 불탄 자, 그 영혼이 그을린 자, 그 영적으로 눈먼 자, 그 어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두 천사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온전히 대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람과 롯이 평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평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이 될까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배는 여러분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배당 밖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1시간의 성패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44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의 자리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분노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거룩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러우면, 냄새나면 하나님의 귀한 것을 거기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세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헤브론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헤브론에 뿌리 내린 빛의 사람이 됩시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 이 롯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 그렇다면 이 소돔은 어떤 곳이었을까? 자, 두 번째로 이 소돔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돔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 천사들이 롯의 부실하지만 형편없는 그런 저녁 식사였지만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누우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자, 롯의 집 주변에 누가 몰려들었냐면 이 소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몰려들었던 그 이유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 5절에 보면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이 두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당장 끌어내라.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상관한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천사가 롯이 보기에는 분명히 천사의 모습으로 왔지만 소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꽃미남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소돔 성에 낯선 꽃미남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보여서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오는 걸 본 거죠. 그리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롯의 집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 사람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소돔 백성들아,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거듭 호소하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뭘 제시합니까? 이것 또한 충격적이에요. 내 집에 있는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마라. 대신 약혼한 남자를 아직 모르는 수처녀 두 딸이 내게 있는데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니들이 마음껏 그들을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롯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딸을 그 소돔 백성들의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버려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롯의 모습을 보고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소돔,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당장 내놓으라고 계속 외치고 이 롯의 진문을 부수려고 이들이 계속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죠. 그 집안에 있었던 천사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여러분, 천사들이 집 밖에 있었던 롯을 성급하게 끌어당겨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행패를 부리던 소돔 사람들의 모든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눈이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이 멀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랍고 두려움이 임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앞이 못 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뭔가 지금 한 행동들이 잘못됐음을 느끼고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멈춰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먼 상태에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더듬 거리면서 롯의 진문을 찾기 위해서 헤매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그들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정욕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계속 죄악의 문을 찾아 헤매었다라는 겁니다. 그 쾌락의 문을, 그 파괴의 문을 찾아 헤매려고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불타오르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자들이 살았던 이 소돔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가?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눈이 먼 자들의 도시였던 이 소돔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유황불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도시였다라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믿음으로 눈뜬 자들의 마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평소에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헤브론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시대가 비록
눈먼 자들이 가득 우글거리는 소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헤브론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며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의 빛이 눈먼 자들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